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직접 지어주시는데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뒤에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를 맞아들여 부정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맞이한 아내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인데 첫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고 둘째 자녀 딸은 로루하마로 지었고 셋째 자녀 아들은 로암미로 지었습니다. 히브리에서 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쫓아가며 배신하였는데 이것을 빗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징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은 회복을 약속하다. 2절부터 5절은 음행 중지를 호소하다. 6절부터 13절은 망각에 따른 징벌을 예고하다. 1절에 보면 호세아가 낳은 막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그리고 딸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이들의 이름 앞에 부정의 의미인 로가 붙어 있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2장 1절에서 막내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딸 이름도 루하마로 바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에서 회복의 대상으로 바꾸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음란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안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족 구성원의 예를 들어서 음행을 제하여 버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바알 신과 이방 신을 접하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나타내는 바알 신을 보며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방 우상신은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해도 의미가 없으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음란을 제거하고 버리지 않으면 벌거벗겨지듯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광야길에서 목말라 죽는 것 같이 황폐한 인생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음란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결과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하였고 그 결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길도 막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고 찾지 못하게도 하시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더욱더 살피사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나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음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 남편에게 돌아가니 이제야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귀한 것을 바알을 위해 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주신 은혜, 물질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신 곡식도 도로 찾으시고 포도주도 맛이 드는 시기에 도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몸을 가릴 양털과 삶도 빼앗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모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수치를 당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힘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쁨의 절기와 명절마저 없애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음행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어 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온갖 장식을 꾸며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 향을 사르며 바알을 섬겼던 날수대로 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의지와 결합하면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은 망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땅의 열매를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여 쉼없이 따라가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강하게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언제든지 나의 귀한 것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음란의 길로 다시는 가지 맙시다.